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참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이루었던 또한 대표적인 지도자였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390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연한이 다 됐음을 알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죠.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온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선택하여라. 너희들도 너희들 좋은 것을 선택하여라.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하여라.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로부터 BC 1050년, 약 한 3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세워지지 않고 사사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특히 사사라는 이 제도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사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권한이 주어졌고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군사를 이끌어 갈 때에 사사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군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군사의 움직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사사는 재판장이 되었고 그 속에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온 나라의 그 안녕을 또한 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사가 온 나라의 안녕을 꾀하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중심을 잡아 나갈 때에 그 사법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나라의 아주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그 틀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340년의 다스림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사사는 보면은 이런 340년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제1대 사사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12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그가 바로 12번째 사사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란 속에 7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7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기드온은 온니엘과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과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는 치졸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심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도 특이한 사건들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기도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특이한 사건을 밝혀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원 하면 떠날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원과 함께 활동을 했던 300인의 용사였습니다. 왜 이 300인의 용사가 특이한가 하면은요, 이 300인의 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쳐다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가 이끌어갔던 그 모든 군대의 조직에 대해서 능력을 더하여 또는 신개발, 신무기를 또는 스텔스 무기와 같은 이런 비밀한 무기,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 이런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기가 막히게도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명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두 바퀴 돌았습니다. 왜? 첫째 날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둘째 날에는 우리가 두 바퀴 돌자 언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제7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이었고, 그런 속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려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밖에서 안으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그 힘에 의해서 밀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이 노화된 현상 속에서 만약에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은 돌이 안 밖으로 무너지게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도 사함과 혐이 입지 않도록 그냥 밖에서 안으로 성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코 하나 풀지 않고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기돈의 300인의 용사였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찔러 이길 때에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핵무기 같은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는 그런 스텔스의 무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을 격퇴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놀랍도록 이 300인의 용사는요,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기가 막히게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능력이라 말할 수 없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빈 항아리가 주어졌고, 세 번째는 횃불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수십만에 이르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친 기돈,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기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미디안 그 온 족속들이 혼미백산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심지어 이 300인들이 미디안의 그 뒤를 추적하면서 10만이 넘는 그 군사들을, 칼을 들은 10만이 넘는 군사들을 다 쳐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대 12만 누가 이깁니까? 항아리 들었습니다. 횃불 들었습니다. 나팔 들었습니다. 300명. 12만이 칼 들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12만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300명 용사는 단 한 명도 사함과 혐이 입지 않고 미디안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누가 그 전투를 치렀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전투에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과 300인, 기돈과 300인의 용사들이 전쟁을 치러서 이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싸워서 이겼던 그 미디안과의 전투. 그런데 사람들이 기돈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앞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친 기돈, 그 기돈을 사람들이 높입니다. 그때에 기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나의 손자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것이 가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입술로만 파탄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진 성도가 되어 이런 음란한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런 완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봅시다. 22절부터 24절인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때에 분명히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기도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전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식이더라는 겁니다. 왜 가식인가 하면 뒤에 나타나는 거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래 놔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키고 나는데 자신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갑니다. 특히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전리품은요, 그 전쟁에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참으로 뛰어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횃불 정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높임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높여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자각을 잘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마귀가 함께 묻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 거 조심해라.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2절부터 24절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진정으로 표현해내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돈이 사사가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잘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릴 때에 그 강력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웠는가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숨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칼을 드는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떼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덮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이길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 그냥. 그때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그를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만약에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은 그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곳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비겁하게도 제일 먼저 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숨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수가 되면은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로? 포도주 털로 숨어버렸습니다. 그죠? 왜 포도주 털로 숨었을까요? 안 들키려고. 그러면은 왜 안 들키려고요? 자신의 것을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 것은 뺏기든 안 뺏기든 상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것 뺏기는 다른 사람 것이고 내 것만 안 뺏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미디안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도 똑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이런 세월이 7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세월과 같았고 지옥의 맛을 살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기돈이 취했던 행동은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비겁하고 지도자의 자격이라고는 1.1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했더라. 딱 그 한마디로 그냥 대변 다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했더라. 그런 글을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때에 또한 그와 함께할 용사를 세울 때에 군사로서 32,000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2,000으로 소집됐던 그 군사 가운데 1%밖에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32,000에 10%면은 몇 명입니까? 3,200명. 1%면 몇 명입니까? 320명.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는 1%를 쓰는 겁니다. 300명을 쓰는 겁니다. 그때 이 300명 기준이 뭔가 아십니까? 능력이 있는 자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은 그 속에 보면은 그저 물을 먹을 때에 그 냇가에 있는 물을 그냥 머리를 쳐박아서 물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는 그 적군들을 무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는가 하면요, 300명을 쓰는데 이 300명들은요,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손에 물을 엉키고 주변을 또렷또렷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무엇에 민감합니까? 소리에 민감한 자들, 소리에 민감한 자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썼을까요? 그들은 왜 소리에 민감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를 300명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뽑았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랬습니다.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300명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도 안 준 겁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돈과 이 300명에게 무엇이 진정한 무기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 앞에 아무 무기도 없이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가도록 합니다. 죽으라는 거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썼는가요? 이들은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이 전투를 임해라.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놀랄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깨뜨리도록 합니다. 함성을 지도록 합니다. 횃불을 들도록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의 진중에는 놀랄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300명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의 수많은 그 군사들의 심령을 전부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멸해버린 거예요. 자멸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아멘. 칼든 자 12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횃불 들은 자 앞에 칼들은 12만이 죽었습니다.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투에 대한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300명의 목격자요. 누가 이 사실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누가 보였습니까? 야, 기도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높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높이는가 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원이 이 전투를 통해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긴 거지만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본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똑바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가시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가식이라는 것이 딱 바로 드러나죠.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사사기 방금 읽었던 8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기도원을 높입니다. 그때 기도원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심지어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강력한 많은 숫자의 미단의 군대를 기도원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이긴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어찌 그것이 기도원과 함께한 능력이 그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그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능력을 줘서 이 전투는 이긴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원을 칭송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이때 기도원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것은 나와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대화 보시면요, 기도원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왕으로서의 그리고 전쟁의 승리한 자로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전리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전리품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300인의 용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칼을 들고 있는 12만을 이긴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누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자신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인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좀 알구만. 내한테 갖다 바쳐.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 무엇까지 갖다 바쳐? 우상 숭배 요소까지 다 갖다 바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에 신앙이 묻어나는 그런 언어로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이더라는 겁니다. 기도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나와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켰습니까? 그래 놔놓고 성리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것을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그러한 가증스러운 본색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본색은, 그리고 금고를 취했던 그 본색은 바로 마귀의 미혹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함께 공격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요, 구약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때로는 엘리야요, 때로는 예레미야요, 때로는 세례 요한이요, 때로는 선지자라고 말합디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터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높임을 받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높임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바로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사건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마귀는 딱 용도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데, 그런 원인이 만들어지는데 베드로가 그 부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기돈처럼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텔스처럼 나타난다니까요. 스텔스처럼 안 들킨다니까. 안 들키니까 베드로한테도 안 들키니까 베드로 입에서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나는 마귀야 짠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뭐처럼 나타납니까? 강력한 스텔스로 나타난다니까요. B-32로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마귀가 스텔스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기도는 마귀의 공격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감지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접근은 이렇게 스텔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이미 똑같았습니다. 마귀가 자신을 위장할 때 완전히 자신의 겉과 속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스텔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속에 기돈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돈의 입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진정으로 표현해내는 신앙으로 마귀의 빈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의 바른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래 나누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나중에 세상 사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래 놓고 밖에 나가서 사기 다치고, 그죠? 사기 치는 것도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매진매석하고 마귀 새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알코올 소독제 끌어모으고 마스크 끌어모으고 떼돈 버는 자들이요, 당신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갈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십니다. 매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나에게 갖다 부어준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매짐에서 하고 앉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람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처럼 입술로 그렇게 했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누고 결국은 자신이 다 빼앗들어 갔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연말에 상 탈 일이 있으면 소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러면 연예인들처럼, 어떤 연예인처럼 좀 모순적인 연예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 나놓고 주태백이고 온갖 사기 다 치고 앉아가 있고 온갖 부정한 길에 음란한 길에 다 하고 앉아가 있고, 그게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 입술로만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고백 안 해놓고 속으로는 자기 계산하고 앉아있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마귀가 스텔스기를 가지고 공격을 가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아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 못하니까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적 요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같이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뻐서. 두 번째는 25절부터 26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뒷전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는 마귀와 결탁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세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그 자리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함께 스텔스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보통 영적으로 민감해서는 이거는 캐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방어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뒤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놔놓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뒤전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긴 자의 취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취할 그 내용을 다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영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그 사에게 그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백성들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교리로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규모 크다고 우리 목사님이 재밌어요. 재밌지, 코미디하고. 그 속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그 즐거움이 기도원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더라. 그것을 즐거이 하더라.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주었던 금귀고리가 1700세겔이더라. 1700세겔이더라. 그리고 기도는 추가적으로 또한 요구를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아낸 왕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예물을 그는 또한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옷을, 초승달 장식 배물. 두 번째, 자색옷. 여러분들, 초승달 모양의 장식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미단 왕들이 자신의 낙타의 목에 걸어놓았던 겁니다. 마치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색옷은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왕권. 기도원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자입니다.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법적인 측면. 그런데 이런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 2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 어떤 경우도 소지할 수 없는 전리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전리품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 불태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태워버리라. 그런데 기도원이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사사는 개인적인 사사범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생명을 바쳐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오히려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뒤쪽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죠. 25절과 2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뱀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아브람은 자신의 가정 수비대 318명을 데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네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네 연합군은요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들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민족들이, 그리고 그런 강력한 민족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강력한 군사들을 이루고 있던 5연합군을 이 4연합군이 쳤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자신의 조카 롯도 함께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가정 수비대 318명으로 가나안의 4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0%입니다. 0%. 아무 때나 찌르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 선당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그 314명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의 내연합군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전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전리품을 얼마큼 취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더라.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더라.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언약의 바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와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뒷자리에 던져버리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들 속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자신이 다 그 영광을 받아버리겠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아먹고 난 뒤에 나중에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 보십시오. 아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남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 거 아십니까? 아들들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dog table, 개판 5문제 된 말입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평생과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누구? 그의 집에 무엇이 됐더라? 올무가 되니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7절부터 28절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마귀와 결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기도는 분명히 므낫세 지파입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봇이라는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에봇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출애굽기 28장 6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이 사용되는데 그때도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그 에봇은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사인 그가, 므낫세 지파인 그가 하나님 법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 그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첫 번째는 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음하는 것처럼 영적 간음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혼합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돈의 이런 모습은 백성들 하여금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중보자 되어버리는 거죠. 왜? 자신의 집에 에봇을 걸어놓고 나에게 물어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너희들 받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지 않느냐. 그래, 나를 통해서 문제는 풀린다 한다는 거죠. 무서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디안 집에 벌떼처럼 달라드는 겁니다. 해결점이 미디안에게 해결점을 찾았던 기돈,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사사로 문제까지도 해결시켜 줄 것이다. 왜? 그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실로를 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을 퍼붓는
그런 썩은 기돈에게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돈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영적 음란 속에 모든 백성들이 빠져버렸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창기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시켰다면, 두 번째는요, 사사기 8장 3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에봇을 걸어놓고 그는 못합니까? 여자들과 음란한다니까요.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품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인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하여서 아내를 많이 맞이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내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일처를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봇은 기돈의 온 집안을 올무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이하에 보면 기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낳게 되고 그 많은 자녀들 속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때에 그의 아들 가운데서 이런 정치, 권력에 아주 탐욕스러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웃을 일 아닌데, 그죠? 무서운 일인데 웃음이 노네.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감옥에 2년 동안 갇혔다 나온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셉을 옥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나의 능력을 아시군요. 내가 지금 왕의 꿈을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증거해냅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꿈에서 본 그 사실, 그 꿈에 대한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왕에게 말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요, 그를 당대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요셉의 온 가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애굽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마귀와 결탁한 자가 되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신앙으로 자신을 피력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왕이여, 나의 능력을 알고 계시군요.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기돈이었습니다. 기돈의 에봇을 걸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직동계시하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말을 들어라. 그러니 백성들이 실로를 안 가더라. 그러니까 실로를 안 가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영적 음행 속에 빠져버리고 영적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미디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죠? 남이야 뺏기든 말든 내 것만 안 뺏기면 됐다는 거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 속에 나타났던 것은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자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스텔스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를 미혹해서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뒤로 돌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세워진 자라면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신앙이 입술로만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인격이 되지 못하고 말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가짜다고 말이죠. 가식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뜨려 놓으면 두 가지가 분명하더라. 하나는 다리가 물 위에 뜨고 입은 계속해서 물 속에 있더라. 못 하려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두 번째는 물 위에 왜 떠가 있더라. 물에 빠져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겸손의 신앙이 입술로 신앙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술로서 겸손한 신앙이 입술로서 그저 표현한 신앙, 인격이 되지 못한 신앙 속에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가장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마귀와 스텔스처럼 찾아왔습니다. 100%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백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나타났던 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영적 간음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자녀들은 왕권을 위해서 서로 형제를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자세. 신앙이 인격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마귀와 결탁하지 않도록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를 겸손히 세워 나가는 신앙의 인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찢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 주님이 오늘도 성령 불러서 우리의 심령들을 태워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는 자신의 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도 항상 우리가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식된 모습 속에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속에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격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신앙 속에 우리의 불의를 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다 꺾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 모습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완악합니다. 혼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완악하다고 혼탁하다고 사람들에게 입술로 그 내용들을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속에 모아드는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을 오히려 가슴에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속에 나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짜 십자가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를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로 적셔주시길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정스러운 신앙들 다 지워버리고 생명에 있는,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완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군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길을 띠고 의의 힘을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로 또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군사로 그 값으로 또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반석으로 세워진 성도로서의 이 사명들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